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에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16세기 이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각자 자기의 입장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저는 장로교 소속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입장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이 구원의 순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소중, 회신, 칭수, 성견, 영 이렇게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첫 글자를 따서 소중, 회신, 칭수, 성견, 영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런 순서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두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니까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십니다. 첫째. 둘째, 그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심습니다. 그러면 중생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셋째, 그러면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서 회개를 합니다. 넷째, 회개하고 난 이후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섯째, 믿고 나면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칭의를 받습니다. 여섯째,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게 수양 혹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고 이 과정을 모두 다 무사히 잘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저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를 견뎌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견디는 것, 하나님이 견디는 것, 이걸 다 합쳐서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잘 견디고 모든 과정들을 다 밟고 나면 드디어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의 단계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감리교나 아니면 다른 교파에서는 이 구원의 순서를 다르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잘 알 필요도 없고요.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문제, 구원의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큰 틀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순서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 구원의 순서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꽤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장로교에서는 회개하고 난 이후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회개한 이후에 믿습니까? 아니면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합니까? 아마도 이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작동하는 것,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작동하는 불가분리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돌이키는 거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쪽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돌이킴인데 죄와 관련해서 보면 회개이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보면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어떨까요?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회개를 해야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나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거듭나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야 거듭납니까? 이런 순서는 무의미합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구원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과정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사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회개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서는 회개가 없나요? 순서로 따지면 내가 회개하고 믿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죠.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화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에서 회개도 작동하고 믿음도 작동하지 않습니까? 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는 없을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무의미하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순서가 없는 것이라면 이 모든 구원의 순서의 요소들은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너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과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생이나 칭의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고 회개나 믿음은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분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간적인 것이 있고 지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중생, 다시 한번 탁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회심, 돌이키는 거죠.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성화나 견인은 지속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세 번째로는 구원을 계획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적용하고 진행시키는 것, 이렇게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거겠죠. 구원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제공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회심하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견인의 과정을 무사히 잘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의 순서를 가지고 이리저리 따져가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다양한 이미지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체를 종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균형 잡힌 이해일 것입니다. 지난 영상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도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말씀드렸죠. 8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어떤 면에서는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구원을 이 방식 저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풍성함, 그 구원의 오묘함을 잘 알자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성경도 이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자들이 구원의 순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몇몇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30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약간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의 순서에 자주 등장하는 다른 항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중생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없고 견인도 없습니다.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의 순서가 아니거나 적어도 구원의 순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충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어느 정도 참고는 되지만 구원의 순서를 우리에게 제시할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다양한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이시고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시고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일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라는 세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만약 이것이 구원의 순서라면 거룩함이 먼저 나오고 의롭다 하심이 나중에 나와요. 통상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이 먼저고 거룩함이 나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도 구원의 순서를 의도한 말씀으로 보기에는 꽤 무리가 따릅니다. 네 번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간단하게 요소들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고 속량함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것일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구원의 순서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나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서도 아주 희미하게 구원의 순서를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성경 말씀들에서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순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순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저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거야. 구원은 저런 거야. 너희들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 호스퍼의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동영상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하이라이트를 구성하고 어떤 동영상은 토트넘의 공격수들 전체를 중심으로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편집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토트넘의 상대편 수비수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영상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축구 경기에 여러 가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요. 뭘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습도 이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 반복합니까? 구원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났고요. 3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순서라는 말과 함께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옛날에 쓰던 말이고 지금도 신학 교과서에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구원의 순서라는 말과 완전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구원의 순서라는 말을 쓰시고요. 혹시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보면 이건 구원의 순서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순서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전체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전체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는 이런 것을 구원 역사라고 합니다. 짧게는 구원사의 관점에서 구원을 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전체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나의 구원, 나 개인의 구원에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2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3번째로는 이후에 올릴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중생, 칭의, 성화, 믿음 이런 개별 주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신칭의라든가 신앙의 확신이라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할 만한 그런 주제들을 골라서 도움이 될 만하게 구성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